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콰이어지 편집장을 맡았던 신규주 기자라는 분이 이러한 제목의 글을 몇 년 전에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성공은 우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성공은 우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그가 제시합니다. 잘 아는 젊은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넥센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을 하는 회사인데, 그 넥센이 이제 게임에 성공하게 된 것, 그리고 이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과금 유도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우연으로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시네매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좋아할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알고리즘을 제시해서 이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라고 이렇게 바로 뜹니다. 이것도 우연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든 것, 그리고 아이폰을 발명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연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령 넷플릭스의 경우 본래는 재미삼아서 이제 별점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게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근데 이 별점 시스템을 만든 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은 타인들이 이제 별점 평가를 매기는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이제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 별점 시스템을 좀 더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우연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그리고 이제 실패라는 차이가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연을 그냥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느냐, 아니면 우연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들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보면 분명 우연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노아, 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사무엘, 다윗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 또한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주권적이고 그리고 단동적이며 또 직접적인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기쁨으로 또 순종하는 사람을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기쁘게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몇몇 여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라삐어라고 부르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결국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그 추궁에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몇몇 여인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하였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자 생각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가 세마포와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에 묻히는지, 어디에 안장되는지 끝까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안식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하루를 온전히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고, 안식 후 첫날 해가 막 돋은 이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제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때는 오후 약 3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가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루가 끝나는 안식일이 시작하기까지 3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장례는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그 처리가 충분히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마지막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의 불편함으로, 죄송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이들은 향품을 준비해 두었고, 그리고 이른 아침 이제 해가 막 뜰 시간에 그들은 서둘러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예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과 일념 하나로 그들은 서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남겨진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여인들은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괴롭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르침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놓여진 예수님은 이제 매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갈 만한 수백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별것 아니구나, 우리도 혹시라도 해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몸을 사려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쳤는데 우리가 위험을 자처하고 무덤에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할까? 이미 예수님은 죽었는데 우리가 무덤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중에 이제 그들이 간과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과연 이 이른 새벽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라는 그런 이단아의 무덤을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 것인가? 이 여인들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에 지금 빠져 있었고 향품을 준비하는 것에만 너무 그들이 열연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의 돌문이 열려 있을까 아니면 닫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들은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문은 사람들이 그냥 여인들이 가서 밀어서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돌문이 닫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돌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니, 이 이른 시간에 왜 이 돌문이 열려 있을까? 혹시라도 전문 도굴범들이 와서 그들이 문을 열어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유대인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리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에 와서 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닌가?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고 그들은 그 열려있는 문을 보면서 오히려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들은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아주 젊은 남성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놀랐다였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무덤 안에 처음 보는 남성이 아주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가히 상상조차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말씀해 보면 여인들은 놀라기만 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놀라매라는 단어,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 마가복음에만 4번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놀라다라고 2번이 사용되어 있고 또 다른 2번 이 놀라매가 사용되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놀라매였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갑작스러운 마음에 놀람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심히 놀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람은 그냥 깜짝 놀라다 이런 놀람이 아니라 그 변형되신 예수님이 보시는 그 목격한 그 놀람이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놀람과 같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놀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지금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청년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 놀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라고 했지만 뒤이어서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인들이 놀랐구나, 천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아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무덤 안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는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은 천사를 보면서 조심히 무덤 내부를 이제 살피는 겁니다. 곁눈질을 하면서 보겠죠. 지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대로 무덤을 찾아온 건 맞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시신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주시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른 새벽에 남의 무덤에 흰 옷을 입고 와 있을까? 그래서 정면을 응시할 수는 없고 아마 곁눈질하면서
이 사람의 생김새, 이 사람이 하는 말들,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가 이 여인들이 아니면 제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왔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아마 제 팔에는 이제 소름이 돋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왔는지 알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직접 보라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미 아마 뇌정지 상태에 왔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들리지도 않고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들렸을 겁니다.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야 돼.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시군요. 네,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바로 무덤을 박차고 뛰어나서 그래서 쉴 새 없이 도망갔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목격한 내용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좀 보기 쉽게 새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분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텐데 지금 천사를 봤으면 와, 내가 천사를 봤어 라고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정말 경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록입니다. 천사를 직접 보고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귀신 있네요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령 귀신도 그러할진데 천사를 보고서 그 앞에서 편안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끔찍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걸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살아났어? 라고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겪은 걸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정말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부활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들어도 쉽사리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아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었어 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과 천사를 바로 코앞에서 본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었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것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본래 8절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9절에서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은
가장 신빙성 있는 초기 사본에, 그러니까 필사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이어지는 20절에 사용된 어휘들과 문체는 그 이전까지의 마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전혀 상이한 내용들을 지금 이곳에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증언으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기에 뭔가 더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두려움으로, 놀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결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의 여인들이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 유대인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여인들의 증언을 절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남성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귀신을 쫓고 무리를 걸어갔던 제자가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무덤 앞으로 나왔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대표 기도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대표 기도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교회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이 정말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유별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갑시다.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시사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